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금이 가고 조금 깨어진 이 돌 항아리를 갖고 있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여러 항아리들 중에 유일하게 그 금이 가고 깨어져 있는 이 항아리만 꼭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주인은 다른 그 항아리들은 놔두고 왜 금이 가고 깨어진 항아리만 사용을 할까? 나는 이용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지 않고 저보다 더 좋은 이 항아리들을 놔두고 왜 저같이 이렇게 금이 가는 이 항아리를 계속 사용하십니까? 저는 이용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에 주인은 아무 얘기 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늘 그 항아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하도 의아해서 계속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또 물을 길어서 돌아오다가 이 주인이 이 항아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과 함께 뒤를 돌아본 그 항아리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예쁜 꽃들이 쫙 펴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산길이기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가 그것을 보고서 주인님,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인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깨어진 틈으로 흐르는 물 때문에 이 꽃들이 피어나고 향기를 발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지금 집에서 라이브로 다방을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나 한 주간 또 주님의 초청 아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너무나도 복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죄송한데 물 좀 갖다 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누군가요? 오늘 주인공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삼손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힘, 또 머리, 또 뭐가 있어요? 응? 뿔도 자세히 읽었을 때 이제 뿔이라는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자를 찢은 거나 뭐 이런 내용들의 얘기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힘의 상징,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힘의 상징이 바로 이 삼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요,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의 부모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이 삼손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삼손이 손이 너무나도 귀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는 너무나도 이 삼손을 기다렸어요. 태어날 때는 너무나도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그의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많은 기대 가운데 삼손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로가 너무 비참해요. 다른 사사들은요, 자기가 살았을 때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블레셋이나 아말렉을 쳐부수는 그런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사사가 살았을 때 그 나라가 번창하는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사와 다르게 삼손은 죽을 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고 그의 죽음으로 해서 고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12명의 사사들과 다르게 그는 죽음으로 자기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게 되고 자기 고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 부분에서 13장에서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삼손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 끝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사의 모습,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초라하게 마무리한 이 삼손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삼손이 가졌던 음란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부터 16장까지 보게 되면 이 삼손은 여성 편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혼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기록할 때 절제라는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릴 수 없는 부분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이 우리로부터는 상관없는 삶을 살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욕구를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이 꿈틀대고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를 좌절되고 낭망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은 그의 말년에 실패자로 인정받게 되는, 인침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약점을 이기지 못하고 삼손은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약점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그 로마가 패망을 할 때 로마 중심부를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뭐가 제일 많았냐면 남녀가 함께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남녀 혼탕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문화도 융성하고 찬란한 그런 업적을 갖고 있었던 나라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성은요, 이성애보다 동성애가 너무나도 발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속들이 다가오는 이 음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성의 문제를 우리는 오늘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서약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삼손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2번이나 약속해 주셨어요. 그의 부모에게 통해서 2번이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머리를 깎지 마라.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라는 등의 이 나시린 서약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삼손은 그 서약을 보기 좋게 걷어차버리는 안타까운 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서약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은 바로 우리는 세례의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지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서약을 우리는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 하나님과의 나실인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의 낙인을 찍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게 되고요, 맷돌을 돌리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초라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렇게 실패 저렇게 실패, 여러 가지 실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실패가 있음에도 그것을 이기는 사람, 이겨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될 때, 낭망될 때,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순간이 계속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될 때 있습니다.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삼손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화려하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존경을 받고 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너무나 초라한 실패한 인생처럼 마무리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한 사람에게 그 마무리가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놔두지를 않는다는 사실에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전의 기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역전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역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나 나방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직장에 있는 청년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전의 기회를, 역전의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어떻게 역전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이 자기가 사랑한 여인인 들릴라에 의해서 고백하면 안 되는 하나님과의 나실인 서약을 고백함으로 머리가 밀리게 됩니다. 그것도 예쁘게 머리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7가닥이 머리가 밀리게 됩니다. 굉장히 보기 싫게 머리가 밀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그 들릴라로부터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의 요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남자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자친구나 여자로부터 들어오는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도 남자인지라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라는 여성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요구를 결국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다는 것,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갖고 있는 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 삼손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눈이 뽑히고 종이 하는 그런 일들을 삼손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밀려서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삼손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20절 뒷부분에 보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표현으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삶이 더 이상 지탱할 힘조차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삼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동청에게 다가오셔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직자가 생기고 휴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구조조정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에 놓여 있지만,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머리털이 나는 삼손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삼손의 절망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삼손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았을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혹시 누구 사진인지 알겠어요? 저는 올해 초만 해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나눌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교육자 생활하던 교회에서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머리가 가득 있었는데 한순간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많이 빠지니까 하수구에 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잠기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계속 머리가 없게끔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매일매일 저희 이제 아내랑 같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동안에 삼손의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역전으로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이 그 증인이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내게는 절망밖에 없지만, 내게는 무너질 것밖에 없지만, 내 힘으로는 내 상황 가운데서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바로 너 때문에 이 일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 것 같은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는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 삼손이 역전의 삶을 살았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결국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삼손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삼손이 다시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삼손은 역전의 기회를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삼손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역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우리 학업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부여잡지 않고 놓아버렸을 때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지,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아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전의 순간은 언제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역전의 시간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큰 능력을 가졌던 삼손이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스스로 버렸을 때, 그러나 다시금 그 심령 가운데 소망을 삭제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동청이 기도하면, 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절망의 순간은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도는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회개 때문에 그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역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해달라고 간절히 그는 기도합니다.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준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다 탕진했고 곧 쓸데없는 데 다 써버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삼손은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본문 28절을 통해서 간절히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생명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거하는 곳이 교회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그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느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연말이 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뽑잖아요. 말씀을 뽑았는데 봤더니 우리 교회처럼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딱 뽑아서 딱 봤더니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뽑힌 거예요. 하도 많은 말씀 중에 1189장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일까? 이 여자 청년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책상에 던져놓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에게는, 여대생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데이트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맛있는 차도 마시고 멋있는 곳에서 풍경도 바라보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다가요, 어째저째 하다 보니까 모텔에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문득 이 여학생의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 것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 남자친구를 잘 설득해서 같이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개할 때,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린 삼손의 모습을 본문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증인이 바로 본문의 삼손이고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으로 인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들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놓여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들고 이기지 못하는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다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무르는 우리 동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